오늘 말씀 제목은 조화로울 때 감사도 넘친다. 뭐라고요? 조화로울 때 감사도 넘친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생명체가 살아있다는 것은 유연하다는 거예요. 부드럽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생명체가 생명이 없으면 딱딱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유연했습니다. 웬만큼 넘어져도 안 다치고 있는데 조금만 넘어지면 부러졌다 그러고 그래요. 유연함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대도 강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강하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유연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흔들려도 괜찮은데 유연함은 있어야 됩니다. 유연함이 있어야 공동체도 개인도 그 가운데서 계속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든 단체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그 공동체와 개인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신앙에서 유연성은 수용성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들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새롭다 하면 오랫동안 익숙했던 것도 새 것으로 바꿔주겠다 하면 고마워요. 왜? 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새 것을 사려고 합니다. 그럼 새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새로운 관계보다 오래 지속된 관계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약속,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치관, 그런 표현을 쓸 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세상에 가장 많이 알려진 성경 구절이 솔로몬의 지혜,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하고 같지 않다,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고 우리는 새롭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정확히는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를 새롭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하면서 주창하는 사람들이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인사혁신을 해요. 사람들을 교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별로 새로울 게 없네, 실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생배조각 그리고 새 포도주, 이 이미지가 새롭다는 표현만 있을까? 이게 좋은 것이고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이고 낡은 것이 나쁘다는 그런 의미로 이 단어들이 쓰였을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지난 1년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감사가 넘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때를 분별할 때 감사가 넘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셔요.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마태 친구들은 전부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식사자리에서 밥을 먹고 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거든요. 분리주의자들이에요. 우리와 저들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악한 것들을 가까이 하는 거,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전 9장 12절에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 바리새인들이죠, 의사, 예수님, 쓸데없고 병든 자, 세리와 죄인들이죠, 그들에게 쓸데있느니라. 1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죄인들이 긍휼이 필요해요. 제사, 그건 바리새인들이 잘하는 거예요. 원하지 아니하는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 바리새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냐. 나는 죄인들 불러서 구원하는 것이 내가 온 이유야.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분리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구원받은 그들과 함께 잔치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음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은 금욕주의자예요. 금식하고 청빈하게 살고,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가죽허리띠를 메고 사는 모습이 기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전부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잔치자리가 벌어진 그곳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2절에 왜 예수님의 제자는 금식 안 해요?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저들이 구원받았으면 그들과 함께 밥 먹는 거 괜찮은데 왜 그들에게 금욕을 안 가르쳐요?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때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했더니 15절 예수님 답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 제자들입니다, 신랑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분위기는 잔치집 분위기예요. 잔치집에 와서 구원했대요. 지금 기뻐하고 잔치하는데 와서 왜 함께 밥 먹느냐? 왜 금식 안 가르치느냐?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때를 분별해요. 때를 분별할 줄 압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세계에 빠져 있어요. 지금 이게 잔치자리인지 초상집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잔치집에 와서 행패 부리고 울고 분위기 다 깨고, 초상집에 왔는데 시끄럽게 떠들고 웃고 그걸 위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놀부심보죠. 다 그 분위기 다 망치는 거예요. 성도는 금식할 때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금식을 잘못된 것이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금식도 그리스도께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식 필요 없다, 금식을 의미 없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그 군대에 의해서 잡혀가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예요.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때는 금식했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죠. 신랑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빼앗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 신호등을 늘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래서 위기, 저래서 위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대부분이 잔치예요. 무슨 얘기냐면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구원의 은총이 있고 죄인을 용서하시며 회복이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슬퍼할 기간도 길진 않아요. 3일이에요. 언제 슬퍼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세대, 그게 금식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금식해야 되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철저히 죄를 자복하고 슬퍼할 때 금식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으니까 철저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죄를 자복해요. 그때 금식합니다. 아수르의 느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와서 40일 지나면 니느웨 성 망한다고 작은 소리로 외칠 때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어떻게 합니까? 왕부터 짐승까지 베옷을, 짐승을 입혔겠죠. 입혀서 금식해요.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셨어요.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금식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왕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아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총애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내 나라에 도움되는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예전에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나왔다는 얘기를 또 들은 건 있어요.
하나님이 이번에 개입하셨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밥을 못 먹어요. 금식합니다. 하나님 믿어서가 아니라 다니엘이 걱정돼서 금식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금식하는 결과는 사자굴 올라서 너무너무 기뻐하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우리 금식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 번째는 사명을 감당할 때 금식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지금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누구를 파송할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파송합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담임 목사 바나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사역자라는 바울을 보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은 금식을 기뻐하세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감사가 넘쳐야 돼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은혜도 충만해야 되고 감사도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가 자꾸만 그 문제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을, 어떤 잔치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때입니다. 지난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는 감사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인간관계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감사가 넘쳐요.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쓸모없는 것들은 없어요. 다 쓸모가 있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신앙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경우는 저는 경험했을 때 별로 없었어요. 다 인생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야베스의 기도처럼 환난과 근심이 떠나고 나는 늘 평안하기만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럼 우리 인생이 메말라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절에 여러분이 처해 있는 위치는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최정상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형통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분도 있어요. 최정상에 있는 사람도 감사해야 됩니다. 내려올 일이 있어요. 지금 아래쪽에 서 있는 사람도 감사해야 됩니다. 올라갈 일이 있습니다. 올라가도 별것 아니고 내려와도 별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서는 믿는 자에게는 버릴 것이 없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고난도 필요하고 병듦도 필요하고 없는 것도 필요하고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는 조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조화롭게 하셨어요.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웃을 때가 있습니다. 다 쓸모가 있어요. 다 필요합니다. 약한 것도 필요하고 강한 것도 필요하고 건강한 것도 필요하고 병든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생배 조각은 어떤 것입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신선하고 좋고 이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그럼 낡은 옷은 의미 없고 가치 없다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생배 조각의 특징은 경직성이에요. 유연하지 못해요. 거칠어요. 그다음 낡은 옷, 이 당시 마태복음을 읽었던 이 당시 사람들은 생배 조각이라 그러면 미숙함, 미성숙함, 좌충우돌 이렇게 인식입니다. 낡은 옷, 부드럽고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생배 조각은 좋은 것이고 낡은 것은 나쁜 것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조화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안정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안정한 것도 있습니다. 성숙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성숙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과 미성숙 그 어느 언저리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숙하면 성숙한 대로 감사, 미성숙하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서 감사. 이게 조화예요. 새롭다, 좋다, 신선하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호하는 거예요. 서로 품어주고 서로 상대의 성격들을 인정하는, 거친 것을 인정해주고 부드러운 것을 인정해주고
강한 성격, 그리고 약한 것들을 품어주는 거, 이게 조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조화를 깨닫지 못하면 좋을 때만 감사해요. 좀 어려워지면 감사가 안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서로 둘이 다 보존되는 것에 방점을 두고 계십니다. 생배 조각이나 그리고 날고 노시냐, 둘 다 보존되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보완되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미숙함을 봤어요. 그건 내가 도와줄 일이에요. 성숙함을 봤어요. 내가 따라 배울 모범이에요. 여러분,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공동체가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는 서로 신구 세력, 그리고 세대와 계층, 먼저 온 자 나중된 자의 조화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때 감사가 넘쳐요. 우리 모두는 둘 다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존하는 그러한 조화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유연성이 있어야 감사로 넘친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유연성은 보존과 관련되어 있어요. 영국이 인도를 식민 통치할 때 그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코브라에 물려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1년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총독부가 어떤 대책을 세웠냐면 코브라 머리를 잘라오면 돈 주겠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니까 엄청난 양의 코브라들이 잡혀오는 거예요. 아, 이제 성과를 거두겠다 생각했는데 웬걸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많아져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아지는가? 그래서 집집에 그 코브라를 파는 사람들, 잡아서 파는 사람들을 가서 보니까 집에서 코브라를 키우고 있어요. 아, 이거 실패했구나. 우리 생각대로 안 됐구나. 그러면 조금 깊이 생각했는데 앞으로 코브라를 잡아도 돈을 안 주겠다. 끝. 했어요. 그랬더니 키우던 코브라를 다 풀어놨어요. 이전보다 몇 배로 더 많아진 거예요. 실패한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고민이 없었던 거죠. 그 조화와 유연함이 없었던 거죠. 정책 유연함이 없었던 거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풀게 하는 해결책의 역효과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장점도 있지만 그 역효과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정책, 그걸 코브라 이펙트라고 해서 코브라 효과라고 그래요. 잘못된 정책, 잘못된 결과를 도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낡은 가죽 부대, 이렇게 비교되고 대립되는 구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나 오래된 포도주를 좋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새로운 것이 좋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며. 묵은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이것도 조화입니다. 왜 새 부대에 넣어요?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해요? 분리만 하면 어떻게 그들을 건져요? 이제 갓 새신자가 되었는데,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들에게 금욕을 요구하면 그게 좋은 것일 수는 있는데 그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그걸 이루겠어요? 그거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세리와 죄인들은 그 죄를 뉘우치고 아직 미성숙한 생대 조각 같고 새 포도같이 완전히 발효되지 않아서 무엇을 터뜨릴지 모르는 좌충우돌하는 그런 모습인데 새 부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자기들의 생각 속에 가두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다려줌이 필요해요. 누가 감사하죠? 내가 미숙할 때 기다려주는 사람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감사해요. 근데 미숙함을 지적하고 미숙함을 그것을 밝혀내서
망신주가면 성숙할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누가 위대한 신앙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지 않았으면 우리 예전에 끝났습니다. 오늘도 한 번 더 접어주시고 내일 또 한 번 더 접어주시기 때문에 비록 부족한 모습이나마 그래도 주님 앞에 이 모습이라도 서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지금은 구원의 때예요.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화를 가져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조화가 필요하고 교회에도 조화가 필요하고 성도 간에도 조화가 필요하고 가정에도 조화와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신구 세대의 조화를 이루고 세대와 세대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또한 모든 계층과 계층의 조화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때 그 공동체에는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어떤 감사입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결국 그 감사가 그 입술에 찬양이 터쳐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 심령이 살아나요. 회복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연약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거기도 은혜가 있어요. 강해도 됩니다. 강함도 도와줄 수 있으니까 은혜가 됩니다. 건강해도 도움이 됩니다. 남이 못하는 일을 해줄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난 1년간 우리 삶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셨어요. 늘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크고 놀랍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우리를 향한 준비하심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세상의 평강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잔치예요. 약하면 약한 대로 잔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잔치.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 연약한 자를 내게 붙여주셔서 감사. 나를 이끌어줄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감사. 우리 둘 다가 연약한데 나만 연약한 게 아니구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 이 감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넘치므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가져와요. 그리고 그 감사가 감사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으시는 엄청난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1년을 우리에게 지켜주셨어요. 또 다른 1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그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추수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1년 365일이 감사와 찬양, 기쁨, 잔치, 구원의 감격이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